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크게 보면 4번, 작게 보면 3번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했다. 그렇죠? 다 안 배우니까. 그래서 1차, 2차는 예루살렘을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해상으로 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아시아로 갔다가 다시 유럽에서 아시아로 해상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 2번에 걸친 그런 여행을 하고요. 3번째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데 육로로 올라갑니다. 저기 보시죠. 저게 3번째 전도 여행 코스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자기의 고향 쪽을 지나서 이렇게 육로로 가서 저쪽에 고린도 그리고 유럽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해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었죠. 지금 저기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시죠? 에베소. 예, 저 가운데쯤 보면 바다 옆에, 지중해 옆에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났던 것이다. 저쪽이 다 보면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 지방이죠. 예,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까지 다 써가지고 저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작은 글씨지만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중간쯤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머리에 하시고요. 자, 8절로 갑니다. 8절. 에베소의 전도 중에 첫 번째가 8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거기까지만 3개월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 보면 어떻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우리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전파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과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어떤 결과가 있느냐. 9절입니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 순종하고 우리 앞에서 이익을 나타내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달마다 강론하여. 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졌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에베소에 있는 또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이 많죠. 한 군데 갑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나 구절에 보면 거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했다. 어떻게 해요? 3개월. 허위들이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부정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런 부분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갔어요.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장대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복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 저항그룹이라. 항상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정한 그룹이 있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제자들에게 있었고 언제든지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저항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사도들 시대도 그랬습니다. 잠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44절입니다. 44절 45절. 이것도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겠죠. 네, 13장 43, 45절. 시작. 그러나 자신은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오니 유대인들이 그를 물려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아우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겠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수님도 찾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너희가 어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성에서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거든 거기서 빨리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말고 발에 있는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가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다 복음을 받고 다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게 아니야.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너희를 박해하고 비방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되 발의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런 저항으로는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있고 바울 시대도 있었고 사도 시대도 있었고 우리 시대도 있었고 앞으로 가면 복음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겁날 것도 없습니다. 아멘. 네, 복음은 살아서 역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복음을 받으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지금 뭐라고 했죠? 나와라. 어떻게 나와요? 발의 먼지를 떨고 나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아멘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 다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중에 상당수는 은혜를 못 받아요. 몇 분은 은혜를 못 받아요. 계속 거부할 수도 있어요. 전 목사님 전하는 말씀은 나하고 달라. 내가 동의할 수 없어.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그건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가룟유다였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어요.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9절 그러나 이게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담대히 복음을 3개월 동안 전했으면 에베소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러나가 있어요. 네, 우리 그거 인정하고요. 그거 감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믿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이거 굉장히 열심히 믿어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비방하는 세력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실망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열심히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변한 게 없습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우리 기도했는데도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 바뀌는 게 없고 내 상황이 왜 이러냐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꼭 인정해야 됩니다. 네.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왜 그게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저 지방에 대형교회 선교 전문인인데 무슨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이 8절 9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그렇게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 비판과 박해와 받아가면서 거부를 합니다. 두란노부터 두란노 강론하여 아시아의 사람들은 예배나 하나님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이런 전하거든. 그럴 거 싸우지 마라. 그럴 거 다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거기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런 말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아마 발의 먼지를 떨고 나왔을 겁니다. 발의 먼지를 떨고 13장에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 두란노 서원 잘 아시잖아요. 이게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 이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학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명을 땄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어떤 것을 더 인정하냐면 학자의 이름.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예요. 철학자인데 자기의 이름을 따서 학교를 세운. 그때는 스쿨이라는 게 없었어요.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원이죠. 철학을 강의하는 학원이죠. 사설 학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으니까 이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사설 학원을 세우고 그게 두란노 서원이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년. 아니 그것이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고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그 개인의 학원에서 어떻게 거기서 2년 동안을 하냐.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그 학자들이 그 두란노 서원을 쓰지 않는 그 시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석가들이 추측을 해요. 그것뿐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분명한 것은 그 두란노 서원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2년 동안 임대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2년 동안 임대를 해서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복음이 폭발해요. 대단하죠. 아까 에베소에서는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뭐 했죠? 비방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비웃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가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서 그 복음이 폭발하는데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0절 시작. 이같이 그의 권한을 행해 아시아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다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한다. 헬라인은 이방인으로 취급해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누가 비방했어요? 유대인. 그런데 여기 있는 유대인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복음을 방해하고 또 거부한 건 아니에요. 어떤 유대인들은 방해하고 비방하지만 또 어떤 다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거부하는 저항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거기에 놀라운 회개와 그리고 돌아오는 병사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아주 주렁주렁 맺힐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책정된 자는 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책정된 자들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보라는 거예요. 아멘.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다. 우리 인생도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철야해도 안 되고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만 해야 돼요. 뭐 기도가 부족해도 그랬던 걸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갈등을 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금식하는데도, 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데도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아, 그럴 때가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에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는 망합니다.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망해요. 그렇게 우리 교만하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사람이 이상해서 하나님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가르쳐요. 그때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를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네,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돈이 있다잖아요. 그때가 두란노 성원에 가서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을 임대해서 그것도 오전에 잠깐 오후에 잠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그 옆에 가면 서머나 또 있어요. 동아디라 이런 교회들이 그때 세워졌는데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딱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 여정에도요 그렇고 네, 막 사업이 별로 내가 잘한 것도 없어요. 기도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업이 번창을 하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 없고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해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그분의 손에 달려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분이 열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닫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지식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아무리 믿음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더욱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더 무릎 꿇고 그래야지 이때 괜히 목을 곧게 하고 이랬다가는 하나님 목을 꺾어버려요.
인간의 생사 화복이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도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가 있다니까.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 막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찬스를 놓쳐버리면요 그 찬스가 다시 오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도란노에서 2년 동안 자기 강의장도 아니고 남의 강의장을 임대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소문화 교회가 세워지고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면서 에베소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2년에 걸쳐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잘 보시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구나 라고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신비로운 기적 11절 시작.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나님을 하여 심지어 사람들이 내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 있는 이런 옷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요 병이 낫고 귀신 걸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나고 병든 사람이 낫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extraordinary works. 하나님의 이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스게와 일곱 아들도 흉내를 하고 어떤 제사장도 흉내를 냈지만 다 안 됐죠. 복음의 현장에 때로는요 놀라운 기적, 표적이 그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걸 조금 고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 목사가 한번 안수해서 사람들이 낫고 안전대가 일어나다 그러면 영창동 줄 섰는데요 동사무까지 줄 섭니다. 동사무소까지 줄 선다니까요. 매일매일 병자들이 우리 교회 4층까지 올라오느라고요 영창동 아마 경찰들이 와서 정할 거예요. 교통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김덕경을 막 추앙하면서 김목사님. 그러면 제 속에 뭐가 들어가요? 악한 놈이 들어가요. 교만의 놈이 들어가서 그래! 내가 한 거야. 이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이 다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단을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 그랬죠. 무슨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한다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적이 나타납니까? 그런 분들 보면 참 성경을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우리가 무슨 기도해서 이적이 나타나?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표적이 나타나?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숭배 지역이에요.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에베소는 한국 지역.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신전들이 너무 많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한두 가지는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뭐 바울의 몸에 있는 앞치마 막 이런 손수건 갖다 던지는 사람 귀신 나가고 병자도 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큰 영광으로 세월을 얻으니라. 예, 혹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병자가 나고 그러면요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한 거 절대 안 돼요. 제가 한 거예요. 네.
제가 무슨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추앙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버릇들이 있어요. 복음은 확실히 능력과 함께 증거되는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기적입니다. 절대 누구의 믿음이나 어떤 사람의 의도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약성경 85면 전후 20절 시작. 제자들이 주께서 그 딸을 믿고 그것이 이거 따르는 표정으로 뭘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사람을 추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초신자들이 많은 곳에 표적이 더 많이 나타나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믿는 곳에는요, 표적 안 나타나도 우리 다 믿죠? 그렇죠? 우리 표적과 이적이 안 나타나 다 믿죠? 아멘. 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초신자들이 아주 초보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표적 없어도 이미 성경에 다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굳이 그런 표적을 우리가 구할 것도 없고 성령께서 주시면 감사하게 하지만 목적이 있어 하시지만 우리가 표적을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아멘.